외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로운 사람, 외로운 그룹 하면 연세 많은 부부만 사는 가정들,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아니면 결손 가정의 자녀들, 이런 정도가 이제 외로운 그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서 느끼는 건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높은 그런 사람들도 참 외롭겠구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참 외롭겠구나. 더더군다나 요즘 별자리들은 얼마나 좌불안석일까요? 대통령도 참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을 국어사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홀로 있는 듯이 외롭고 쓸쓸한 느낌,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뉴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재벌 회장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왜 쓸쓸한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그래서 사회학자 리즈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건 주변에 단순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고독의 문제가,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다고 고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얼마든지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둘뿐이어도 얼마든지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애하는 젊은 청년들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단 둘이만 있어도 절대로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로우냐 고독하냐 하는 건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 숫자가 많으냐 아니냐로 판가름되는 건 아닙니다. 둘만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만, 수많은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얼마든지 인간관계가 안 돼서 겉도는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외로운 삶을 선택하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은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사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외로움이나 고독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다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고독감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고독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더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게 만듭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오히려 그 외로움을 신앙적으로 승화시켜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고독의 문제가 깊어지면 나중에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휴가를 간다, 뭐 놀러 다닌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든지 나도 외로운 군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의 삶 몇 가지를 오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서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결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래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더라고 그랬습니다.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고 이적이 나타나고 바위를 부수어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위로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불을 받아도 외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12절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을 때 인생은 비로소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그때 인생은 비로소 외로움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갔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아합 왕에게 갈 때도 말씀 받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소리, 사람의 말만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외로움의 굴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9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용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어떤 굴이라도 굴 속으로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고 이세벨의 위협을 두려워하였던 엘리야는 갈멜산에 그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너구리처럼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겁쟁이가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쓰실 때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더불어 싸우는 엘리야 같은 믿음의 아주 갈멜산의 영웅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떠날 때는 굴 속에 들어가서 너구리 같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쟁이가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인간은 철저히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말씀 들을 때는 배에서 용감하게 뛰내렸습니다.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런데 첫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베드로가 파도가 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바람 부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 순간에 발이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성경은 우리 존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담고 있으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는 거죠.
깨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고 잠깐만 잘못해도 금가기 쉬운 이런 질그릇, 보잘것없는 그릇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약한 존재가 강해지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분명히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때로는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능력을 의지하면서 얼마든지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굴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막히고 보잘것없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들 말에 그게 더 크게 들리니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던 눈이 바뀌어져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의지했던 중심이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사람 만나서 밤낮 하소연하고 전화해서 백날 하소연해봐야 우리 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문제를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고독감을 느끼고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 인격을 터치해주는 어떤 영적인 뭔가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불러주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체험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 내 심령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는 그 음성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한 삶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온전한 예배드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관계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 다 외롭고 문제 있고 고독한 사망의 그림자가 있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시간마다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의 문제, 결국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볼 때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14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맡은 일이 선지자니까 선지자 노릇 똑바로 해라, 그 말입니다. 고독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불평만 하며 어째서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쓰러져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일하지 않고 굴 속에 들어가서 지쳐 쓰러져 있으니 외로움을 느끼지 않느냐, 이제 일어나서 다시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라는 거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지친다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여름에 이렇게 휴가를 가면서 번아웃이 됐다, 탈진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탈진할 시간이 없습니다. 탈진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다가 지치는 원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일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영적으로 외로울 때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외로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게 엘리야 생각입니다. 외로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들어간 자리가 굴속입니다. 그러나 외로울수록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외로울수록 지쳐서 뒤로 물러갈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내가 주는 능력, 내가 주는 힘, 그 힘으로 내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언제 엘리야가 자기 능력 가지고 일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엘리야가 자기 지혜 가지고 일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엘리야가 자기 능력 가지고 일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퍼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일할 권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일할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 하기에 부족하고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안 되지만 내 능력이 네게 임하면 권능이 너에게 임하는 거고 나 여호와의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능력받아 일해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권능으로, 자기 지혜로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래 놓고 내가 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거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능력 주시고 그분이 권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분이 붙잡아서 그분이 쓰셨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쓰신 그분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외로울 시간도 없고 외로울 여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루만져 육체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도 맛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은혜, 그 영적 체험들을 간직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간직하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준행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일하는, 그게 바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살이가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어도 주님 안에서도 나는 고독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일할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의 최고 축복은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에 주님과 동역자가 된다. 여러분들 범죄해서 지옥 갈 인생, 때가 되면 늙어서 썩어 죽어갈 인생이, 이 흙덩어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과 지금 동역을 한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지금 쓰임을 받는다, 이거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진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영육간의 건강의 복도 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은 동역자를 찾아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영적 침체의 내면적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 터놓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나 혼자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 또 계속 강조 용법으로 나타납니다. 나만 혼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만 혼자 있는데 내 생명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으로는 탈진하게 만들었고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 혼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일까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먼저 성경에 보면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4절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는 홀로 선 자다, 오직 나만 남았다, 혼자만 남아있는 자신은 이제 이세벨이 또 죽이려고 이렇게 압박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혼자 잘 믿는 줄 아느냐? 네 혼자 의로운 줄 아느냐? 네 혼자 똑똑한 줄 아냐? 아니라는 거죠. 네 혼자 바알 850명과 싸워 네 혼자 이겼는 줄 아느냐? 네 혼자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고 네 혼자 바알 안 섬긴 줄 아느냐?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나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와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결혼할 때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월급 몇 푼 더 준다고 무조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모인 직장인지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 가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주일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데인지를 의식하면서 여러분들 직장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라. 엘리야가 지금 왜 고독합니까? 동역자가 7,000명이 있는데 밤낮 자기는 나 혼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까지 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지금 준비시켜 놨는데 정작 일을 하는 나는 나 혼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라이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성도들이 계속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힘을 합하고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와 함께 의논해서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두는 교회는 언제든지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뒤에 들어오는 교우들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같은 달란트를 통해서 협력하고 일하면서 일 때문에 정착하게 되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흥되게 돼 있어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뼈다구냐 이렇게 하면서 늙은 닭이 그냥 병아리들을 쪼아서 넘어뜨리는 것 같은 형태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문제 많은 세상에 살다가 힘들게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면 여기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일거리를 찾고 다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고독의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을 가지고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의 약점을 보충해 주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나만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배려로 내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같이 합력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면서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라고 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9절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그 아합이 보낸, 이세벨이 보낸 그 사자의 음성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무슨 모습을 봅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만 넘어지고 낙심되고 신앙의 회의가 오는 게 아니라 위대한 불의 사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그도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체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분업하고 동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독에서 벗어나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